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어느덧 3개월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경험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조차도 이런 일은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상황들을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의 확진자들이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들으실 것 같고요. 아마 그래서 더 많은 또 염려와 또 마음이 쓰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로서 누구보다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현장 예배를 오픈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시기가 참 불안한 시기입니다. 불안한 시기이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참 불확실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도대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이후의 시기가 어떠한 세상이 될지 참 예측하기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히 변화될 세상일 것이고 어떤 세상으로 변화될지는 저희가 걸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에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다는 거, 지금은 과정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결국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냥 불안하고 염려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힘들고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지나가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시기가 우리 신앙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동체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우리의 지체들을 섬기면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런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놓친 것도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 묻혀가지고 예배 현장에 한번 왔다 가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렇게 묻혀가다 보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어떠한 관계인지, 나의 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사실은 공동체와 함께 묻혀가면서 우리가 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별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도 않았고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지도 않았지만 함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내가 공동체 안에서 뭔가 섬긴다고 하는 것이
나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될 기회들을 놓치고 살아온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현장에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섬김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온라인으로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어떻게 드리든 사실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간섭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진짜 예배자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이 땅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 이런 근본적인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상황, 나의 영적인 정도, 나의 수준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직분 때문에, 교회에서 나의 위치 때문에, 나의 섬김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봐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외적인 나의 모습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가벗고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내 자신이 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아마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강제적이지만 이런 복된 기회를 가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신앙이 아니라 이번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누구도 의식할 필요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 그리고 진실된 신앙인으로 서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40년을 보낸 이 시점, 다시 말하면 모세가 80세가 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야, 네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하나님 이렇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살입니다. 우리 같으면 은퇴했을 나이 아닙니까? 80세에도 현역이신 분들은 제가 아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기왕이면 모세가 좀 더 젊었을 때 부르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모세의 나이가 한 40세쯤 되었을 때 부르셨으면 머리도 쌩쌩하게 돌아가죠. 재물도 있었죠. 공주의 아들로서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뭔가 좀 일을 하려면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요. 저도 40대 초반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느덧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저보고 지금 교회 개척하라고 하면 저 정말 자신 없습니다. 벌써 50대 중반인데 벌써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80입니다. 80. 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70대 중반 이후 또 80대 초반이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얘야, 너 지금 북한 가서 거기 있는 내 백성 해방시켜. 아니, 지금 김정은이가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내 백성 해방시키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제가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물론 그러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요, 아이고 하나님, 참 좋은 일인데 제가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도 체력이 되지 않습니다. 전 그냥 뒤에서 열심히 보내고 열심히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뛰는 건 하나님 그냥 젊은 사람들 시키십시오. 아마 대부분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바로 여기가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른 부분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는 항상 조건을 따져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상황과 여건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내가 할 만한 일인지, 내가 할 형편이 되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이거 보세요. 조건을 먼저 따지게 되는데 그 조건이라는 게 결국 다 땅의 조건이고요. 그리고 다 나 중심의 조건입니다. 조건이야. 나 중심의 조건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내가 할 만한 일이냐? 내가 할 형편이 되느냐? 다 나 중심의 조건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내가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여건이 되냐 안 되느냐? 내가 할 만하냐 할 만을 하지 않느냐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애굽에서 살인자로 쫓겨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어요. 양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바로의 궁전에서 배웠던 세상의 학문 다 까먹었어요. 세상의 풍습도 다 까먹었습니다. 당당하고 잘났던 왕자의 풍채도 다 사라지고 그냥 영락없는 양치는 목동 늙은 노인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 길들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지금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가 된 지 400년입니다. 그들의 부모도 노예였습니다. 할아버지도 노예였어요.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였어요.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였습니다. 자기들도 노예입니다.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노예로 자랐습니다. 생각도 노예입니다. 습관도 노예입니다. 그냥 뼛속 깊이 노예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기들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들에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모세가 과거를 생각하면요, 아마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생각하기도 싫었을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오늘 본문 4장을 읽으면요,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 못한다고 변명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도 나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나는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입니다. 도망자이다. 실패자입니다. 나는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머리가 다 녹이 슬었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체력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근데 그 변명이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안 믿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이건 모세의 겸손이 아니죠. 이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모세가 자신을 봤을 때 자기가 워낙 무자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사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은 아닐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겠어? 할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무자격과 자기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사양하고 또 사양합니다.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실랭이를 하는 통에 이런 실랭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 내 손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모세가 자기 손을 보니까요, 자기 손에 뭐가 있어요. 뭔가 보니까 자기 손때가 묻어있는 지팡이를 자기가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지팡이입니까?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면서 양을 쳤던 지팡이입니다. 양을 쳤던 그런 그 목동의 지팡이를 자기가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리니까 그걸 봤어요.
자, 여러분이 모세라면요, 이 지팡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와, 내가 이 지팡이로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지팡이로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지팡이를 보면서 지난 40년 광야 생활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왔던 40년. 꿈과 열정을 다 잃어버렸던 40년이었습니다. 인생의 낙오자로 살아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지팡이를 보면서 나는 지난 40년 동안 뭘 하며 살았을까? 내 인생에 남는 것이 없구나. 가장 에너지가 충만한 나의 작년 40년이 다 이 광야에서 사라졌구나. 여러분, 꿈 없이 살았으니 자기 인생의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뭘 준비를 했겠습니까? 따라서 모세야,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대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님, 제 손에는요, 이 쓸모없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지난 나의 40년의 삶이 실패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정말 자기 인생에 남은 게 이 쓸모없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지팡이를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참 많이 서글프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서글픈 처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모세야,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던졌어요.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에, 이 지팡이가 뭐가 돼요? 뱀이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모세가 이리저리 이렇게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뱀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잡았더니 뭐가 됐어요?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너는 네 손에 들고 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무엇을 행하라?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기적을 주겠다. 여러분,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 꿈없이 살아왔던 자기의 꺾인 인생의 증거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대목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너는 지난 40년 동안 너의 인생이 허비되었고, 너는 지금 아무 쓸모도 없고, 너의 손에는 별 값어치도 안 나가는 지팡이밖에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누구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모세야, 내가 너의 실패를 사용하마.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너의 바로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마.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지난 50년의 인생, 60년, 7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뭔가 열심히는 살아온 것 같은데 내 인생에 남는 것이 없구나. 내 손에 쓸모없는 지팡이밖에 남지 않았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온 열매가 고작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아마 살아온 지난 삶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 나는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 실패의 증거물인 그 지팡이로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난 못해요, 난 안 해요, 딴 사람 시키세요. 여러분, 이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면 되는 거예요. 다시 잡아라. 잡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이 쓸모없는 지팡이라도 주님이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이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가진 것이 없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 시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 내 손에는 지팡이도 없어요. 지팡이. 그런 분이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는요,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손은 결코 빈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에는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의지하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기대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 사건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에게 없는 것 때문에 그 상황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없는 것 때문에 그 상황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신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았고 자신들에게 없는 것 때문에 마음 쓰지 않고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은과 금이 있어야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은과 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일했지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권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늘 미디안 광야의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노예였습니다. 죄수였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간 제가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좀 심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잘 보이질 않습니다. 교회는 시대를 섬겨야 되는데 이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되는 시기에 이 변화되는 시대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감이 잘 오질 않습니다. 그 변화되는 시대 안에 성도들은 살고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잘 보이질 않습니다. 방향이 명확하게 보이면 천천히 가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교회를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잘 보이질 않습니다.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도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작은 예수로 세워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 감이 잘 오질 않습니다. 변화되는 시대를 내가 잘 섬기지 못한다면 이거 조기 은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마구 밀려왔던 그러한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책도 읽고 유튜브도 듣고 세미나도 듣고 어떻게 이 시대가 변화될까?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후에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자, 근데요, 다들 뭐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제 마음에 이 그림이 잘 그려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많이 가라앉고 우울해질 때도 참 많이 있고요. 이런 생각들로 혼자 씨름하면서 그렇게 제가 지난 한 달을 보냈는데요. 지난 주 중에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들르셨어요.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냥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걱정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겪어온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고난도 다 이기고 왔는데 이 정도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그냥 던지고 가시는데 이것이 지난 한 달 동안 고민했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냥 빛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김 목사야,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질문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에게는요, 모세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고요, 우리 사역자들이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 사역원장님들, 우리 순장 수모님들, 우리 평신도 동력자들, 제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저에게 질문을 하셔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모세는 진짜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저는 그 지팡이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을 함께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 그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도 나는 다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다 있어. 너에게 없어도 돼. 나에게는 다 있어. 나는 지팡이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거면 된대요. 그게 설사 나의 실패여도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청년 사울을 불러서 열방 민족을 구원하는 사도 바울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 없고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없는 거 묻지 않아요.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짝에 쓸모없어도 여러분, 그거 내가 순종하여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그 실패를 통해서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이제 새롭게 6개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0년 우리에게 남은 6개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 동안에 우리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실패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결단하십시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멋진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